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누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아멘. 1939년 10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 때에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인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5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설교로서 전체 주제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설교 제목입니다. 그 본문은 방금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이 되어집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 시리즈의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 본문은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와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쟁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걸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실제로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의 불평불만을 살펴서 그 원인이 몇 가지 잘못된 전제들에 있음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어진 잘못된 전제들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때때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제멋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강단에서도 말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떠드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귀에 듣기 좋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기쁘게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마 청교도 시대 때나 또한 영국 교회가 상당히 깨어 있었을 그런 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만들어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했던 대로 행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고 화를 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가 자신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경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이 이와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주는 때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종말이 오기 전에 특히 마지막 완성의 때가 점점 다가오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음을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이렇게 애언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한 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암울하고도 신비에 가득 찬 애언들도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증거한 말씀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 후에는 자유롭게 되어 구속을 받지 않고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이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점점점 유토피아처럼 잘 될 것이다. 성경은 결코 그걸 말씀한 적이 없어요. 명확하게 그런 걸 확인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애언을 하신 것을 보면 명확해지지요. 그렇지만 이 생각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혹은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부흥이 올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국가, 민족이 될 것이다 기대하고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한탄하고 통탄하고 서글퍼하고 그렇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될 날이 임할 것이라는 말도 자주 들어왔습니다. 또한 학식이 높은 사람이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며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고 전쟁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전쟁을 몹시 싫어하시는 하나님도 틀림없이 전쟁을 막으려 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몹시 싫어한다는 성경에서 전혀 증거되지 않는 허망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쟁이 없는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보다 더더욱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실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조합니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이 옳고 그른가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실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착각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순전히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오히려 미리 그러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성경과 성경의 기록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철저히 비관론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희망과 욕망과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에 투사시켜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놀라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대신에 성경을 연구하여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고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살핀다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전쟁을 막으시거나 금지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금지하시리라고 기대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전쟁을 금지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금하시기를 바라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평화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전쟁에 대한 공포와 전쟁의 고통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는 온갖 혼란과 곤경과 정상적인 생활이 방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를 바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고 믿음의 최대한의 시간을 투여하기 위해서 평화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도록 인간에게 생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또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곧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과 기쁨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주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갈구해야 하는 이유는 전쟁 상태보다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이루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참된 동기는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로 인해서 즉 전쟁의 결과들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의 기도를 드린 경우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자기가 평안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족,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야 되고 국가가 평안해야 되고 안보가 지켜져야 되고 그런 동기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된다 하는 말씀들도 드려왔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화를 간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경건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 아닙니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평화로운 상태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을 버리고 물질적이고 죄 많은 삶에 안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안심하여서 사람들은 쾌락적인 생활만을 추구할 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타락했고 도덕은 그보다 더 무섭게 타락했고 마침내 정치와 사회까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순전히 이기적이며 육체적인 쾌락을 일삼고 모든 면에서 게으르게 살면서 퇴폐 풍조를 따르다가 결국은 국가 사회주의자들이 나치들에게 득세할 빌미만을 마련해 준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드디어 1938년 9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평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평화를 이루어 주신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참된 목적을 위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평화롭고 고요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평화를 구한 것이었습니까?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평화를 유지하고 지켜달라고 요구할 만한 그런 자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자격이 없고 평화를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평화의 복을 완전히 남용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는 생활을 계속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평화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요구해도 괜찮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실까요? 전쟁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심리적 요인들을 무시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바와 같이 전쟁의 궁극적인 원인은 쾌락과 욕망, 죄의 결과인 불안, 금지되고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강렬한 욕구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1절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생활에서나 국가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도둑질과 질투, 자랑, 미움, 부정 이것들은 개개인의 분쟁과 싸움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도 유발시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마치 전쟁이 다른 것과 분리된 독특한 것처럼 전쟁을 따로 떼어놓고 다루지 않습니다. 전쟁은 죄의 결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전쟁은 다른 모든 죄의 결과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수명 연장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즉 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삶의 질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삶의 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삶의 질이고, 단지 쾌락적으로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살면서 잘 먹고 잘 마시는 그러한 것에 몰두하노라 보면 진실로 주님 앞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이와 같이 전쟁은 다른 모든 죄의 결과들과 똑같이 죄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죄는 조용하게든 떠들썩하게든 항상 고통과 비참함과 수치를 수반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수치가 겉으로 드러날 때에 비로소 그것을 염려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곧 정말 중요한 것은 무시하거나 보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금지시켜 달라거나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의 특별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를 금지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게 전쟁인데 전쟁을 금지시켜 달라, 막아달라, 그것은 어리석다. 또 만일 우리가 전쟁 그 자체가 죄라는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특수한 죄를 금지시켜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전쟁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전쟁은 없어야 돼. 하나님 전쟁 막아주세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합니까? 가난은 나쁜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난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전쟁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구는 이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즉 특수한 형태의 죄 혹은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특별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국 사람들이 어느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된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희한한 주장과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기본적으로는 죄의 결과물이고 또 전쟁 자체가 죄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을 막무가내로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평화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기도했는데 왜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면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안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술 취함과 도박과 부도덕과 악한 일을 범하는 일들과 기타 다른 모든 죄들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사실을 주장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즉각 자유라는 미명하에 크게 항의를 받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금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막아주세요. 실제로 자녀들에 대하여 자녀들이 게으르니까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부지런히 하게 해주세요.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성적이 좋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희한하고 기괴한지.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녀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녀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거죠. 그 조종을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만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기도 등등에도 그러한 어리석음은 너무 많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자유를 행함으로 인하여 전쟁에 대한 공포와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퉁명스러운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하여 그 전쟁을 막아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를 지닌 하나님은 죄를 금하지 않고 죄의 결과들을 모두 왜 억제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전쟁은 죄라는 중대한 근본 문제의 일부이자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쟁이 죄나 그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실제적인 이유들도 제시해 줍니다. 여기서는 그 이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간단히 열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기본 법칙이 됩니다. 신문대로 거둬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징벌을 받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무시했을 때에 잠시 동안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자 그들의 목숨은 그들을 습격하여 강탈한 원수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고통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왜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무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무고하다 혹은 자신이 무고하다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무고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궤변 속에서 무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넓게는 인류의 죄, 좁게는 우리나라나 사회나 가족의 죄의 결과들도 떠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일원이자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에 거기에 구성원인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고결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밝혀주는데,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구성원이자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개인으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나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불경기나 전쟁과 같은 다른 불행의 원인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시련을 겪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도 타인의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 1945년 해방된 다음에 공산주의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후로 정말 긴 세월이 흘러도 그 자손들은 여전히 저 김정은이 치하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전쟁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울 때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죄악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천박한 일반론이나 밝은 낙관론, 이상론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위기에 처해서 우리는 삶의 토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이런 재난을 몰고 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기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악의 등입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생활 관계나 사회적인 생활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민족적인 혹은 세계적인 규모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은 다툼이겠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전쟁이 되겠지요. 자만심에 가득 찬 어리석은 인간은 죄에 대한 복음의 절대적인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 없이도 완전한 세상을 건설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은 평화로울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해 깨닫고 배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본질과 그 결과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똑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베푸실 때에는 받기를 거부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당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와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통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할 때에 그들이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귀가 먹어서 사랑과 은혜에 가득 찬 하나님의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극심한 고난에 처해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완전히 실패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음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중에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과 타락상을 수세기 동안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을 거부하는 이 세상을 인내하며 참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토록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전멸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세상의 악과 죄의 한계를 정하여 그러한 죄악들이 관영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울타리를 쳐주실까 물어야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제한이 풀려서 정말 더 끔찍한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참고 견뎌내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도록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가르치며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전쟁과 같은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은 왜 전쟁을 허용하실까가 아니라 이런 교훈을 배우고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우리 자신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지고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알려 하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어리석어져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낭망하며 의심하며 불신앙하며 시험에 빠지며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등지기까지 합니다. 저희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고 평지풍파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거동나가는 복된 여정 속에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